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되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고맙습니다. 2018년을 맞이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시는 교회가 흔치 않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이렇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할 만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믿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본문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사울 왕이 그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하고 난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놓았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질책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믿음인 줄 알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목회자들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믿음이 아닌 것 같은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수년 전에 북경에서 유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온 목회자 강사들을 환영하겠다고 환영회를 열어줬어요. 저녁에. 그런데 환영회를 굉장히 독특하게 제가 좀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환영하는 의미에서 차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나오더니 한 청년한테 가지고 와 그랬더니 청년이 뭘 가져왔냐면 여러분 생수통 있죠? 파란 거 큰 통, 그걸 빈 통을 가져왔는데 선교사님이 차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코에다 대더니 하니까 생수통이 쫙 찌그러져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 해보세요. 가서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다시 흥 하니까 이게 쫙 펴지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또 이렇게 파인애플을 가져와. 그런데 한 청년이 파인애플을 가져왔는데 손가락을 딱 세우더니요 파인애플을 딱 찢는데요 구멍이 뽕뽕 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조금 더 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청년들한테 뭘 또 가지고 나오라 그러는데 뭐냐면 사과를 이렇게 여러 명이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사과를 쪼갤 때 어떻게 쪼개죠? 세로로 쪼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정말 놀랐어요. 사과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팍팍 칠 때마다 사과가 가로로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차력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차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제 옆에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이 테너로 화음을 넣는데 목사인 제가 들어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게 고민인데요. 다 잘하는데 목회를 못해요. 그분의 고민이었어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참 다 잘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데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찬양대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헌금은 누가 잘하나 봤더니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잘하지만 본래 이렇게 회비 잘 내는 사람이 헌금도 잘해요. 이게 성실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봉사하고 이런 일도 보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기는 한데 평소에 본래 심성이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섬기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겉모양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아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몇 년 전부터죠. 한국 교회 안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때로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자 문제이기도 하고 명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사실 저는 보기하고는 달리 굉장히 젊은 목사입니다. 장 목사님이 저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 목사님이 저보다 8살이 위입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닌데요, 지금. 제가 목회를 너무 일찍 시작해서 사람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제가 아직 이제 50대, 저도 이제 중반이 돼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쉰이 되기 전 그 무렵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전 정말 고민이 됐어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고 닮고 싶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심각하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저렇게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저 내적으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제가 믿음에 대하여 고민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상심하지 말라. 네가 존경하고 네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목회자들 실상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니라.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우리들이 원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쉽게 버려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니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목사님들, 청년들이 좋아했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그 고민과 그 아파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청년들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청년들끼리 기도회를 냈어요. 교회를 초월해서 그 마지막 기도회를 남겨놓고 그 기도회를 주관하던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설교 어떤 목사님인지 너희들이 써내라. 목사님이 초청할 테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평소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목회자,
근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정말 의외의 인물이 나온 거예요. 누가 나왔을까요? 저요? 우리 장 목사님이요? 아니었어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100살이 넘어가고 있는, 100살이 다 돼가고 있는 박 목사님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청년들이 그 이름을 써냈을 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분은 청년 사역을 하는 분도 아니고 청년들에게 맞는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물어봤답니다. 왜 너희들이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답한 게, 목사님,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들이 이게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들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죠. 오늘 사울왕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기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를 받으세요? 언제 아멘이 나와요? 어쩌면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내 마음에 쏙 들어. 저 목사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말을 들어도 아멘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들이 쪼개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듣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100% 좋으세요? 이건 이상한데.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요. 목사님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언제 좋은가요? 내 마음에 들을 때. 언제 목사님이 안 좋아요? 내 마음에 안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내 부모도 남편과 아내도 서로 잘 맞으면 좋고 싸울 때도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판단인 거죠. 내 마음에 들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교인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이 내 마음에 맞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만들을 가지고 그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는가?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과정인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신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 좋아질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믿음은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교인들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초신자 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 와, 처음 예수 믿으면 막 전도도 잘하고요, 간증도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증거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데서 해답을 찾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은 지 한 3년 안쪽 되는 사람은요, 빨리 하나님께 구할 거를 다 구하세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세요.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들어주세요. 마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가 길에서 떼를 쓰면 부모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일단은 달랩니다. 근데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아유 이놈 철들었네 하는 때가 있죠. 부모들이 언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놈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러면 철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세요. 야, 이놈이 이제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돼 가고 인격적이 돼가는 거예요. 2018년 여러분 신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2018년 마지막에 송구영 씨 때 하나님 제가 간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간증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간증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참 안 되는구나.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의 경험들이 많아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지킨다고 되나요? 안 돼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우리들이 꿈꿨던 일들이 다 그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참 놀랍죠? 내 꿈이 깨어지고 내 계획이 깨어지는데 우리들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의 꿈이 깨어지고 내가 실패했는데도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죠.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저는 목사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 군목으로 목회할 때 저 억지로 목사가 돼서 저는 목회 정말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서 저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 받기 전에 맨날 친구 목사들 제가 데려다가 놀 줄을 모르니까 제가 노는 걸 가르쳐줬어요. 제가 고스톱도 가르쳐주고 포카도 가르쳐주고 저 목사 돼서요 친구 목사들 데리고 여관을 빌려서 포카 치고 노름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늘 불행했어요. 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 기도원에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 아니라 군목들 다 모여서 그게 교육으로 되었던 집회이기 때문에 억지로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첫날 집회에서 저하고 같이 그 노름하던 친구인데 둘이 들어가면서 똑같이 그랬어요. 고민이 됐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목사가 돼서 사모 모르게 교인들 모르게 여관에 들어가서 노름하는 게 그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때 집회가 열렸고요. 그날도 첫날만 있다 도망가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 내가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가려고 뒤돌아보니까 뒤에서 기도하던 제 친구 모습을 보고 그냥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친구도 가려고 하다 눈을 떠보면 앞에서 기도하는 저를 보고 그렇게 새벽까지 갔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도저히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집에다 전화했어요. 짐 싸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굴에 들어가서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오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했어요. 저 그때까지 나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났더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교인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놀랍죠. 내 계획이 깨어지면 이상하게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지? 그럼 참 멋있지 않아요? 내 계획이 깨어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내가 너로 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험을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죠. 양털을 가지고. 아시죠? 이슬이 젖고 안 젖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따라가는 게 다르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믿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것까지만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요, 인격적이라니까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수용이 안 되는 것들을 믿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실패를 통해서 경험해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중문교회에서 2018년 1월 2일이죠. 저녁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10여 년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중문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리고 계획한 분이 있으세요? 나 대전에서 살 거야. 이렇게 계획했던 분이 있으세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군목으로 제대하고 제가 제일 목회하고 싶었던 데가 어디냐면 대전이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하기 전에 대전에 있는 2개의 감리교회 큰 교회에서 저에게 이력서를 내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력서를 내는 게요, 저에게 맞춤이었어요. 맞춤. 저를 담임으로 하려고 그렇게 이력서를 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만나교회 담임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대전에서 목회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담임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어디에서 강의하는 걸 보고 저를 담임으로 데려가려고 저에게 맞춤으로 저에게 맞는 조건들을 다 내거는데 마지막 조건이 뭐였냐면, 제가 교회 이름은 못 밝히겠고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기준이 뭐였냐면, 담임 목사의 조건 중에 마지막 기준이 만 40세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장로님들이 제가 강의하는 걸 보고 제 모양을 보고 당연히 40이 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 그게 올무가 됐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2번을 대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지났네요. 지금 저를 돌이켜놓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전에서 목회 안 하길 너무 잘했어요. 왠지 아세요?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게, 목사님 충청도에서 목회하려면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교인들한테 무슨 의견을 묻거나 교인들에게 물어볼 때 절대로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교인이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런데요. 그냥 먹어슈. 그런데요. 그걸 믿으면 안 된대요. 한 번 더 얘기해야 돼. 그래도 좀 드세요. 그러면 되슈. 그런데요. 근데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대. 그래도 좀 드세요. 그러면 뭘까요? 하고 와서 먹는데 그게 충청도 사람이래. 전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대전에서 목회하는 게 진짜 잘했다. 저는 한 번 얘기하면 끝이에요. 이게 분당에서는 통하는데 제가 대전에서 목회했다면 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느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일이 이렇게 어그러질 수 있느냐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이 항상 행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happy잖아요. happy. 여러분 이 happy에서 나온 단어가 happening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happy하기도 하고 happy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행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거죠. 저희 아버님이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저희 자녀들에게 준 제일 큰 유산이 뭔가? 저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저희 사남매를 키우면서 더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제가 옛날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깨닫게 되네요. 이 감사라는 말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회복이 돼서 집회를 쫙 건강하게 다니셨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유언도 하나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부흥사로 사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형이 제 여동생한테 그랬어요. 저기 금융감독원에 가서 아버지 이름 넣고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쳐봐. 평생 부흥회를 다니셨으니까 뭔가 좀 남겨놓은 게 있으실 거야. 그래서 제 여동생이 가서 금융감독원에 가서요, 그 이름을 넣고 쳐봤더니 통장에 우리 아버님 이름으로 24,000원 나왔어요. 그리고 만나교회 짓고 빚 100억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빚 한 300~400만 원쯤 됐던 것 같아요. 그거 물려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무엇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큰 유산인 거예요. 저희 자녀들은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모이면 그냥 어제도 1일 날 아침에 모여서 저희 식구들이 그냥 부른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식구들은요, 모이면 탁 부르는 찬양이 똑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이 산소에 가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었던 삶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과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고 느끼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감사는요, 우리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또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교인들을 보면 교인들 중에 암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하고 잘 완쾌가 되면 감사원금을 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글쎄 하나님,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제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교통사고 안 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해요. 병 안 난 것에 대해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들에게 아픔도 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고도 주시고. 왜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믿음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믿음은 무엇일까? 종종 우리들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우리들 노력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자라나는 게 믿음이기 때문이죠. 목사인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요, 교인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예요. 교인들은요, 목사가 굉장히 능력 있는 줄 알아요. 물론 능력 있는 목사님 계세요. 또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저한테 기대를 걸면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처음 됐을 때 교인들 중에 아이를 낳으면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명까지는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름을 줘줬어요. 근데 몇 명 되다 보니까 좋은 이름은 그게 그거더라고요. 똑같은 이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교인들은 나에게 자기 아이의 이름을 줘달라고 할까? 왜일까요? 목회자인 제가 아이의 이름을 줘주면 잘 될 것 같은 거죠.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돈 주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것과 목회자가 이름을 줘주면 잘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 대상만 틀리지 뭐가 틀릴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아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아이 이름도 참 힘든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호를 줘달라는 사람도 또 꽤 있어요. 왜일까요? 목사님이 이름을 좀 줘주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교인들이 그런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은 아니까. 제가 한 번은 저희 교인 중에 정말 신실한 부부인데요, 서울 강남의 역삼동에 그 일식집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일식 돈가스집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일본에 제가 매년 몇 차례씩 가서 영성 훈련을 인도하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일본어를 아는 거라고는 아주 기본적인 뭐 오하요 고자이마스,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니면 제가 당구장에서 당구 칠 때 쓰는 용어들 있죠.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일본어는 아는 게 없었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목사가 됐을 때 한참 놀 때 제가 당구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당구 300 쳤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안정돼 있죠. 저는 목회를 하려고는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일본어가 없어서요.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 단어를 가지고 다 돈가스에 이렇게 대봤는데 딱 하나가 제 입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기레이라는 일본 말이에요. 기레이. 기레이가 뭐 원더풀, 뷰티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레이 돈가스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픈할 때 기레이 돈가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픈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목회자가요, 특히 식당을 오픈하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거기서 팔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맛있으면 괜찮은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데 제가 깨닫게 된 건 음식점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착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음식점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하시는 것을 구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구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왜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신년 집회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에는 제가 이제 운동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뭐 연예인도 오고 운동하는 선수들도 오고 언젠가 저희 교회에 그 여자 복서 중에 최신이라고 얼짱 복서라고 이렇게 알려졌던 이렇게 모델도 하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신희 선수라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세계 타이틀전 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권투장을 가봤어요. 라커룸에 들어갔더니 이 최신희 선수가 이렇게 처음 이제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렇게 떨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최신희 선수가 오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경기하는 날 여러분들 혹시 권투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에 보면 종 땡 치는 데 있죠. 제가 그 이제 바로 옆에 앉아서 이제 권투를 봤어요. 미국 선수하고 하는데 1회전에 맞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2회전에도 맞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맞아요. 졌어요. 이게 저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예배실에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줬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 선수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줘야 돼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지났어요. 너무 창피하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최신희 선수가 왜 이겨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최신희 선수가 목사님 저 오늘 세계 타이틀전 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또 갔잖아요. 라커룸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일본 선수하고 세계 타이틀전을 하는데 잘했어요. 계속 잘하다가 5회전에 이 최신희 선수가 이렇게 어퍼컷을 일본 선수에게 이렇게 탁 쳤는데요. 진짜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선수가 이거 턱을 딱 맞았는데 피가 이렇게 쫙 튀면서 이렇게 뒤로 푹 떠가지고 진짜 만화처럼 이렇게 슬로 비디오처럼 그렇게 탁 떨어졌어요. 카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KO로 이겼어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땡 치는 자리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고 이렇게 이제 TV 중계되잖아요. 저 피투성이를 보고 내가 이게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이게 이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KO로 딱 이기는데 이 최신희 선수가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1년 만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아마 1년 전에 이 선수가 이겼다면 절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알았어요. 나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구나. 우리는 참 많이 실망하죠. 언제 실망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참 힘들죠?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도 내 욕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을 가지고 40일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비인격적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그거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할 때 저게 믿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제가 불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작정 기도들 참 잘하더라고요. 1000번제도 하지, 또 40일 아침 금식도 하지, 100일 금식도 하지. 참 전 교인들 보면서 참 신기한 건 40일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별 생각을 다 해요.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40일 하라 그랬어요? 누가 40일 작정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지가 작정하고 왜 하나님 뜻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 묻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맘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믿음이 무엇인가? 영적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다니시면서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았던 열심히 썼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율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율법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열려 있는 게 영적이고요. 율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닫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 우리는 문제 없으면 당최 열심히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힘들기는 한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답도 내가 가져와요. 그죠? 하나님 문제가 이런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어린애 같은 거예요. 애들이 내 이 육체적인 욕망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징징대고 그거 참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내 욕망도 버리고 내가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신년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신년 축복성의 축복이 장밋빛 인생을 쫙 펼쳐지는 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축복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왜?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여 힘이 들어도 우리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기쁨. 편안한 것과 기쁜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늘 불평했어요. 왜 불평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편할 때마다 불평했어요. 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이런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도록 너희를 그 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를 먹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견디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책에서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의미가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편안하기 위해서 타협하고요. 편안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요. 편안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인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부러운 게 저는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난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저는 선교사로 나갈 만큼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 참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드린다. 생각해보자.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참 곤란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쟤를 어떻게 쓰지 저거 일단 성질도 고쳐야지. 저 병도 고쳐야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일인가?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진짜 위대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뭐가 겸손이 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나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쓰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나를 드리는 내가 겸손한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일단 나를 알아줘야 돼. 여기 대전에 있는 대전 산성교회라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요즘 뭐 중문교회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김장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일에 몇천 포기를 담그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젊은 것들 잘 안 하죠. 거기도 김장을 하려고 하면 제일 힘든 게 잘라서 절이는 게 힘든 거예요. 속 만들고. 그걸 누가 하냐면 연세든 권사님들이 전날 와서 다 가르고 절여놓고 그리고 하는데, 그 다음날 김치를 담글 때 속 넣는 거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하필이면 이제 속 넣을 때 와서 이렇게 봤는데 다 젊은 것들이 와서 속을 넣고 있는데 목사님이 칭찬을 하는 거야.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연세든 권사님들이 화가 나는 거야. 일은 우리가 다 했는데 저것들은 와서 속만 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칭찬하는데 그렇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보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목회자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참 우리들 놀랍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인 저도 그렇거든요. 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의 인정을 못 받으면 참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 크리스마스, 신정, 구정 때 되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교인들은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 저는 교회에서 살거든요. 교회 9층에 사택에서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 흩어지고 나면 그 큰 건물에 우리 식구들만 남아있는데 그렇게 쓸쓸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나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됐네요.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선물하는 거 명단 내가 다 적을 테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물하고 좀 왔다 가고. 나 너무 외롭다고. 외로웠어요. 설교하고 목회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인정도 속으로만 인정하죠. 겉으로 좀 해야지.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그게 힘들다고요. 알아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도 얻고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삐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고 살아간다면 섭섭한 마음을 이겨야죠. 섭섭한 마음이 안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서운하죠. 섭섭하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때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제가 이 찬양 부르다 많이 울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믿음이 없는 것이 증명되는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정에 목말라 있을 때,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이 나서 너무 힘들 때,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죠. 그냥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주인공을 하나 뽑으라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누가 주인공일까요?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저에게는 참 부러운 게 많았어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왜 재능을 이렇게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신학교를 오는 과정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저희 형이 있었는데, 저희 형이 일찌감치 나는 목회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그냥 아버지의 기대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신학교를 딱 들어가고 나니까 제 자존감이 바닥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소위 이렇게 말하는 좋은 대학 갈 정도의 공부를 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였고요. 저희 반에서만 서울대 법대를 4명을 갔으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어요. 제가 반에서 한 20등쯤 했는데 이렇게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정도 갈 정도였어요. 고3이 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대학에 가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는데, 동창회 이렇게 모이면 제 친구들이 어느 학교 가고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 물론 제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는 학교의 평가는 커트라인으로 정해져요. 제가 들어간 감리교 신학대학은 삼류대학이에요. 전 친구들을 만나면 삼류대학생, 삼류인생이었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나는 학교를 그만둘 거야.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공부보다는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요,
밴드를 만들어서 딴따라 하면서 술집에서 노래도 하고 기타 치고. 난 목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겠죠.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 머리도 길게 하고 다니고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그랬으니까 전 목회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려고 휴학계 냈고요. 군목시험 저희 아버님이 억지로 보라 그래서 떨어지려고 봤는데 재수없이 붙었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때 시험 감독관들이 저희 아버님 다 군목 후배라 뭐 설교, 면접 이런 데서 만점 주는 바람에 저 떨어지려고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전 정말 제가 싫었어요. 억지로 갔으니까. 저는 정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늘 컴플렉스 가운데 살았어요. 내 인생은 잘못 갔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놀라운 게 저는 목회 안 하려고 맨날 당구치고 노름하고 딴따라하고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딱 받고 났는데 제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일단 많고 남자가 많아요. 저희 교회 남자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놀았던 얘기, 고스톱친 얘기, 포카친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남자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와서 안 졸았다고.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제가 놀았던 얘기 하잖아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애는 목사님이면 훨씬 나아. 그래서 막 소망도 가지고. 저희 교회에 10여 년 전에 굉장히 이제 화제거리가 됐던 게 저희 교회는 흡연실이 있어요, 교회에. 와, 그거 모르셨어요? 그거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교인 중에 하나가 아내하고 아이들만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자기는 예배를 안 드려요. 이유가 뭐냐면 담배를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자기 담배 냄새 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교회 흡연실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흡연실에 들어가면 주일 낮 예배가 이렇게 중계가 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놀았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배를 피라고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담배를 피면서 예배를 드리다 담배를 끊으라고 만든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죠. 왜?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배를 주일날 5번을 드려요. 예배가 스타일이 다 틀려요. 아주 전통적인 예배, 클래식한 예배, 밴드를 드리는 예배, 젊은이들과 아주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클래식한 예배에도 제가 맡고 밴드 스타일에도 맞아요. 왜? 저는 고3 때 성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대학교 때는 딴따라를 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 다 쓰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드시더니 제 삶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상처, 그게 상처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간증과 훈장으로 바뀌어요. 내가 인정에 목마르고 내가 부족하다고 컴플렉스를 가졌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고백하죠. 물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는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괜찮아요. 우리들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제 아내하고 저는 동기동창이거든요. 결혼을 하고 제가 첫 목회지 군목을 가기 전에 전도사로 영월이라는 곳에 영월에서도 1시간 차 타고 들어가는데
갔더니 참, 저 그렇게 조그만 교회는 처음이었어요. 교인이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둘, 초등학생 둘, 그렇게 놓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믿음도 없고 소명도 없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제 정말 이렇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찬양하면 제가 기타 메고 나와서 준비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면 제가 올라와서 옛날에 다 종이 있었잖아요. 묵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올겐 치고 또 올라와서 설교하고. 어느 날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동네 시골의 전도사 사모들을 보면 노래를 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뭔가 다 할 줄 아는데 우리 집사람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화가 나더라, 화가 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목회하는데 사모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때 제 아내가 그때 지금 잊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교의 사모 체질이라 이런 거 못해. 그리고 요즘 저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놀라운 자존감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지 말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좋은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해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는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인정에 계속 목말라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범하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평범함과 비범함,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평범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하는 삶이 평범한 삶이에요. 비범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비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짜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게 우리의 인생을 비범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사람의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죠.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꽤 몇 년 됐죠? 크리스마스 때 우리 장 목사님하고 저 교회 교환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크리스마스 때? 예, 우리 그때가 제가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프고 힘들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간에 제가 막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설교도 못하고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플 때였고요. 참 저는 장 목사님 보면 제일 부러운 게 건강이거든요. 우리 장 목사님 가끔 서울 쪽에 이렇게 집회 오시면 우리 교회 부목사들하고 편먹고 축구하고 막 근데 너무 잘 뛰세요. 아유 진짜 부러워요. 건강한 분을 보면. 저는 진짜 몸이 건강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몸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졌거든요. 3년 전에는 제가 영국에 집회하러 갔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절도 해보고 쓰러지고 죽을 뻔했죠. 와서 바로 심장 스텐트하고. 안 그랬으면 지금 없었을 거예요. 저는 심각하게 죽음의 직면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때가 2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게 아플 때는요 모르겠어요. 저 목사인데도 우울해져요.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이 뭔지를 알았어요. 우울해지는 게 우울증이구나.
그냥 우울해요. 몸이 아프면 우울해요. 저 우울증 오면 약 먹어요. 그럼 좋아집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약해요. 부족해요. 제가 119에 실려가면서요, 제가 제주도에서 요양할 때였는데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고 119에 실려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물론 안 죽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제가. 근데 그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게 있어요. 저 목회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어요. 목사니까 교회도 좀 더 크면 좋겠고, 내가 이런 일을 좀 하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게, 너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다 왔냐. 하나님이 이거 안 물으시겠더라고요. 이걸 물으시겠더라고요.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제 목회가, 제 삶이 많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참 나쁜 목사가 돼 있을 것 같다고. 이 이야기는 지금 괜찮은 목사다 이런 거 아시죠?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를 볼 수 없었더라면 난 지금도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아플 때는 정말 힘들고요. 정말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2주 전에도 한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땐 또 다른 게 아니라 허리를 또 다쳤어요. 저는 아무튼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셨냐면 규장 출판사 사장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팠던 얘기로 책을 한 권 내죠 할 정도로 저는 지금 병으로만 해도 3일 부흥회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아팠던 걸로만 해도. 전 교인들을 너무너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펑펑 울었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 했던 그 말들이 암으로 투병하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제가 아팠던 그 시간들이 참 힘들기는 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아마 저에게는 안 아프고 건강했다면 또 건강한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픈 것에 대한 감사도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딸이 장애가 있어요. 29년 동안 약을 먹고. 여러분, 한국에서 장애를 둔 딸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렇게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딸이 안 아팠다면 전 지금처럼 이렇게 목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면 돼. 근데 우리 딸을 보니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와보면 참 잘 나가는 자식들 가지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자식 때문에 아프고 힘든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프고 힘든 사람 많다. 제 삶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선하시고 내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건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다 버겁고 힘들고요, 아프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십자가를 벗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제가 말씀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밋빛 꿈을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질 수 있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고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에 대하여 네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에 자꾸 매달리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탈진해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병이 있어요. 착한 남자 컴플렉스. 교인들에게 욕먹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착하게 보이고 싶고 이 사람에게도 착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면 이 사람에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결국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탈진하겠구나. 결국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도 욕을 참 많이 드셨어요. 예수님 12명 제자 중에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시카고에 있는 데서 공부를 하고 한 교회에 파트타임 사역을 할 때였어요. 미국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던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게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본래 미국으로 왔을 때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길이 다 막혀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한 교회였고요. 나는 이제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교회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교인들하고 빚을 갚으면서 목회를 하려고 딱 했는데 이화여자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목사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30살 때거든요. 어느 날 밤에 교인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오더니 저한테 이 교회 담임이 돼달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공부하러 온 사람입니다. 난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 들어가서 목회할 겁니다. 나 안 해요. 그랬거든요. 며칠 있다가 장로님 대표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교육 목사로 파트타임으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쉽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돌봐주셔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 아내하고 둘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30살에 유학생으로, 저희 아버님은 제가 유학하는 동안 도움을 전혀 안 주셨어요. 저 굉장히 힘들게 유학생활을 했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은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민 와서 돈을 벌고 다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교인들이 불쌍한지 그냥 불쌍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그래,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려나 보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많이 어렵고 빚도 갚아야 되니까 제가 빚 갚을 때까지 월급을 안 받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러 온 사람이니까 제가 살 수 있는 집만 좀 수리를 해주면 제가 제 아내하고들이 교회, 집, 청소 다 하면서 목회할 마음을 먹고 월급을 안 받고 목회하겠다고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상처를 또 받아요. 아니. 자, 박수 치면 됩니다. 자, 제가 정말 저를 희생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30살짜리가 담임을 하기에는 규모가 꽤 큰 교회였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가 그 교회 담임자가 되고 싶어서 교인들에게 월급을 안 받겠다고 제시하면서 뭐 이렇게 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어느 날 그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던 젊은 여자 집사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욕을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욕이었어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여기 담임 되겠다 그랬어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구나.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한 40분쯤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인들을 보기도 싫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게 은혜구나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제가 흥얼흥얼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 오래된 찬양인데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억울해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핸들을 잡고 막 울었어요. 저 너무 억울해요. 근데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났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은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일까요? 10년, 20년,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네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안 하고 베드로라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반석이라 이름 지으셨잖아요. 근데 누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반석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갈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떠나간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2018년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인도하시는 동일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늘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입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루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2018년 한 해를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 주셔서, 주님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